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생사를 결정하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와 광야에 들어온 지 2년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본격적인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바로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은 엎드러지면 코 닿을 만큼 그 속담이 딱 어울릴 만큼 가까이에 있었어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신명기 1장에 그 배경 설명인 모세를 통해서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먼저 정탐꾼들을 보내서 좀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 좀 먼저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청원이 들어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각 한 명씩 대표자를 선발해 가지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마치고 돌아와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하죠. 26절, 27절 보시면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과연 가서 보니까 풍성한 결실이 넘쳐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리고 에스골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이제 둘러매고 왔는데 포도가 얼마나 큰지 이렇게 나무에 꿰어가지고 장정이 어깨에 둘러매서 두 사람이 둘러매고 올 정도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한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하면서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나 이 그러나란 말이 나올 때는 뭔가 뉘앙스가 묘합니다. 앞에는 좋았는데 그러나 뭔가 좀 찝찝한 게 있습니다. 그런 뜻이겠죠. 무슨 내용이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 땅에 있는 거주민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강하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블레셋을 비롯한 이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명이 그들에게는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죠. 요즘으로 말하면 군대로 따지면 소총 들고 싸우는 부대 앞에 대포 들고 나타나는 부대와 같다 이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성읍도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거주하는 사람들 각 요소마다 모든 성읍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를 받고는 어디에 더 귀를 기울여 들었느냐 하면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포도 한 송이도 이렇게 큼직합니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디에 더 마음을 쏟고 받아들이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그 대목. 그러나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에 더 마음이 쏠린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들린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는 거죠. 야,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이거 뭔가 좀 조짐이 안 좋다 하면서 서로 웅성웅성하는 그 상황에서 갈렙이 그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갈렙이 이제 자기의 정탐꾼으로서의 보고 온 결과를 이렇게 보고합니다.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백성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야, 그 땅은 뭐 성읍이 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강하다는데 어떡하냐 하면서 웅성웅성 거리니까 좀 조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보고하는 겁니다. 그 땅은 우리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땅이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10사람의 정탐무, 그러니까 10지파의 대표자가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느냐? 3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 10사람의 정탐꾼은 그 땅을 보고 과실이 잘 열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하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아낙 자손을 비롯해가지고, 그리고 그들의 거주하는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만을 집중으로 바라보면서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 가서 그 성읍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또 나름대로 거기에 덧붙입니다. 그 증거가 될 만한 내용을 덧붙이는데 그게 32절 다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는 그 땅 들어가서 절대 차지할 수 없다. 우리하고는 그 가나안에 거주하는 주민들하고는 이게 경쟁이 안 된다.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이들이 이처럼 우리는 안 된다, 그들은 강하다, 우리는 안 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집중적으로 하는 그 원인을 3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3절 다음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거기에 사는 아낙 자손들, 그 거인들은 기골이 장대하지만 우리는 그들 앞에서는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자, 내 자신을 스스로를 메뚜기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아상이에요. 자아상. 나는 나를 누구로 평가하느냐? 나는 나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라고 하는 이 자아상이 어떤 자아상이요? 나는 메뚜기다. 메뚜기는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죠. 먹잇감이잖아요, 메뚜기. 메뚜기는 먹잇감입니다, 실제로. 약자예요. 그리고 그 땅 거민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무엇과 같을 것이다?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사람은 내 자신의 자아상을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시선을 통해서도 나 자신의 자아상을 그 사람의 시선을 통하여 자기를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 투사라 그래요. 투사. 내가 스스로 나를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것을 나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통해서도 그 사람도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다 여기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내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메뚜기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이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우리의 자아상은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덜너덜해졌어요. 우리 영혼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그러한 자아상으로 다른 사람의 시선도 그 사람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겠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명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잠깐 동안은 좋은 시절을 보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애굽의 총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왔어요. 노예의 그 자아상, 노예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노예다. 비록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왔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 중심에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나는 노예의 상태를 지금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그 마음 상태, 그 노예 근성에 찌들어버린 그 노예의 마인드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바로는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여전히 노예의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액면 그대로 사실일까요? 그들의 물론 가나안 땅에 다 거인들만 있는 건 아니죠. 일부 거인 족수도 있죠. 성읍도 경고하죠. 그런데 이 10사람의 정탐꾼이 보고한 보고 내용이 액면 그대로 사실이냐? 아니에요. 그 38년 만에,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총 다 합치면 40년 만에 가나안으로 입성할 때에 예리고 성을 먼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할 때 예리고 성의 성읍에 사는 여인 라합이,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숨겨줍니다. 그 여인이 이 2명의 정탐꾼을 목숨을 걸고 그 수배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숨겨주게 된 동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힙니다. 여호수아 2장 9절 1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정작 두려워 떠는 것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에요. 그들이야말로 간담이 지금 다 녹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우리를 죽이고도 남을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거인들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다름없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0사람의 부정적인 보고는 삽시간에 전염병처럼 퍼지고 맙니다. 자,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러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야, 이게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는 즉시 그 땅은 우리의 공동묘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결국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결정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 앞에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 강력한 호소의 표시로 옷을 찢으면서 자,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호소하느냐? 6절부터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눈에도 10사람의 정탐꾼이 보았던 것을 똑같이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딴 거 본 게 아니에요. 10명의 정탐꾼이 봤던 것을 똑같이 봤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정탐하면서 뭘 감지했냐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던 이들이 신뢰하고 이들이 신봉하던 이 땅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영의 기세는 이미 꺾여졌고 도망갔구나 하는 걸 딱 느낀 거예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하고 꾸며도요, 영적으로 밝은지 어두운지는 화장으로 안 가려집니다. 딱 알 수가 있어요. 대충 압니다. 묶여 있구나. 어둡다. 아니면 밝구나. 할렐루야. 그 가나안을 장악하고 있던 어둠의 세력들은 벌써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호소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 우리의 밥이다 하고 있는데 백성들의 반응 14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비롯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회중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겁니다. 소용없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딱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자, 40일 동안 똑같은 지역을 똑같은 시각에 함께 돌아보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하는 내용이 2사람의 정탐꾼과 10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이처럼 상반되게 극과 극으로 갈라질 수가 있느냐? 무엇 때문이냐?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진 작가들이 사진 찍을 때 구도를 이렇게 잡을 때 이렇게 손가락 프레임을 만들죠. 이거 하니까 누구 생각납니까? 그렇죠. 손흥민 축구선수. 당신 이런 세리머니 한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골이 넣고 관중들이 감격하는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담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한 이야기였어요. 잡는 이 구도를 잡아요. 요 구도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는 이쪽에 찍습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해봅니다. 요 장면 찍어야겠다. 딱 해서 그걸 찍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는 찍기는 저게 찍는 게 아니라 가장 이 틀 안에 들어온 것을 찍는 거예요. 이걸 프레임이라 그래요. 이 분야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잘 해석해서 이제 연구해서 책을 써낸 게 있는데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의 책을 써낸 게 있어요. 프레임은 뭐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문이다. 각자 그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문을 통해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 창으로. 여러분 집에 각자 창이 있죠. 예를 들면 동쪽으로 창이 열린 사람은 항상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이 밝아요. 그런데 서쪽으로 창이 난 집은 지는 해만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은 지는 거예요. 어떤 창으로 바라보느냐. 여러분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의 제일교포 3세예요. 이분이 하루야마 시게야라고. 이분은 양의학,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이 처음에 일본에 간
그 3대 우이 때 조상 할아버지가 한의사였어요. 그래서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가지고 한의학도 해서 동서양의 의학을 같이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뇌내 혁명. 유명한 책입니다. 이 뇌내 혁명에 보면 인간이 사고할 때,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의 흐름의 7, 80%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부정적인.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뉴스를 보면 긍정적인 보도 그 컨텐츠 뭡니까? 긍정적인 꼭지들이 많아요?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이 많아요? 부정적인 내용이 많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은 긍정적인 소리보다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귀를 부정적인 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클릭수도 많고 조회수도 많고 시청률도 높아지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부정의 영으로 장악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어둠의 세력은 긍정이 아니에요. 삶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좋았다가 아니래요. 결국은 망쳤다. 망했구나. 끝났구나. 좋게 시작했다가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호소해도 그걸 오히려 배척해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창문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눈에 비친 가나안은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시내산에서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것이고, 10사람의 정탐꾼들은 믿음 없이 그냥 너덜너덜 찢어지고 깨어진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찢어진 창구멍으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다 들어차서 보이는 것은 회색빛으로, 잿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비친 가나안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의 공동묘지로 보였던 거예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은 역시 애굽밖에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그 풍랑이 어느 정도냐면 세이스모스, 이 단어는 해저 지진이 일어날 때 쓰는 용어예요. 바다가 한번 뒤집어졌다는 소리죠. 뱃사람들이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무슨 바람이냐, 바람은 그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바람이 일고 파도가 막 출렁인 것 주님 아셔요. 그리고 잔잔케 하셨어요. 정작 주님이 그들의 제자들에게 엄히 깨우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죠.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선생님, 아니 해양성 지진 해일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요동치는데 그러면 두렵지 안 두렵습니까? 당연히 이 소리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죠.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예요. 상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의 삶의 현실 가운데 누가 내 삶의 주권자이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누가 내 인생의 보호자냐 하는 그 사실을 너는 바로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두려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명심하세요. 믿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칙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한번 함께 외칩니다.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다. 모든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은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에 입각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명의 길을 승리의 길로 걸어갔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큰 도전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는 거예요. 학벌 좋았고 좋은 가문에 출생했기 때문에 승리의 길 간 게 아니에요. 귀족도 있고 천민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과거에 온 세상이 고개를 돌리는 죄인도 있고 별의별 유형의 사람이 다 있었지만 한결같이 그들이 승리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은 그들은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을 지키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해서 출애굽 때 20세 이상으로 된 모든 남자는 결국 다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판결 내리셨어요. 그들의 운명, 생사를 가른 그들의 운명은 어디에서 갈라진 겁니까? 믿음의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았느냐, 불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이루실 위대하고 놀라운 그 일의 결과가 보입니다. 결과가. 할렐루야. 그런데 믿음이 없이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문제만 보여요. 그 문제만 크게 보이고 그 문제가 자신을 삼킬 거인으로만 보입니다. 여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각을 하는 예술가의 눈에는 저기 박혀있는 바위덩어리가 바위덩어리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위덩어리를 가지고 내가 조각해낼 작품을 이미 보아요. 아멘입니까? 작품이 보여요. 그러나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그냥 바위덩어리, 울퉁불퉁한 바위덩어리만 봅니다. 저거 잘못하다 나 저기 받쳐서 내가 다치겠구나, 피해가자. 저 바위덩어리 치워라, 저 위험하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요, 세상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어떠한 틀을 갖고 바라보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게 된 그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반복하여 당부하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지도자가 바라봄의 법칙,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놀라지 말라. 누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시선을 누구에 집중하라?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공동체의 리더가 이 바라봄의 법칙에서 시선을 딴 데 빼앗겨버리면 공동체 전체가 글로 휩싸여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극히 명령하시는 거예요. 시선 집중. 누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언약에 충실하신 헤세드의 사랑의 하나님, 나 여호와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밟는 땅 다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약속과 함께 명령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왜 이런 약속과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제 제자들 앞에는 가나안 정복과 같은 이루어야 될 사명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애굽에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제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자체로 목적이 완성되는 이 땅에 살아있는 한은 우리 역시 가나안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나안 정복의 비전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만찬 말씀에도 함께 나눴지만 모든 인류의 개인이든 이 피조 세계든 모든 것이 고통의 원인, 모든 어그러지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원인이에요. 딴 데서 원인을 찾고 해답을 구하는 것은 증상만 잠깐 가시게 하는 거예요. 근원적 치료는 거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증상만 잠깐 가시게 하는 것은 세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 치유는 없어요. 하나님과 깨어진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만이 완벽한 회복이요 치유의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그 답을 이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온 세상에 다니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 해야 될 게 무엇이냐? 바라봄의 법칙. 너희가 어떠한 마음의 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사람들을 바라보느냐, 그리고 너희들 자신을 인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엊그제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브라질하고 축구해가지고 무참하게 졌어요. 근데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 대표 선수들이 마음의 창이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브라질 너희들이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어. 야, 우리 한번 해보자. 야,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조직력으로 하는 거야. 하면서 화이팅 했으면 양상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아예 한 수 꺾고 들어. 그냥 배우는 심정으로 하자. 배우는 심정으로 들어가니까 두드려 맞지. 그런 경기를 왜 해요? 마음 먹기에 달린 거예요. 생각의 틀에 달린 거예요. 기구를 탈 때, 열기구 알죠? 어떤 사람은 탈 때, 야야, 그거 조심해라. 올라갈수록 위험하다 그거. 그 말 듣고 열기구 탄 사람은 기구가 올라갈수록 어떡합니까? 어이구 무섭다, 어이구 무섭다. 또 한 사람은 기구를 타려는데 옆에서 야, 기구 타고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보고 와라. 예, 알겠습니다. 기구가 올라갈수록 그분은 어떻습니까? 흥분하는 거. 야, 저것도 보이는구나. 아유, 야, 저 산에 저런 폭포가 있었네. 야! 그리고 열기구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구를 타고 착륙합니다. 두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어떤 보고합니까? 나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어. 그 말밖에 할 게 없어요. 나 죽을 뻔했다니.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 사람은 신납니다. 야, 뭐도 있더라. 저 산에 뭐도 있더라. 뭐도 있더라. 어떤 창문으로 바라보느냐.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모든 현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누구의 시선으로?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머물러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제 아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베드로는
어린 계집종이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은 패조하니까 이거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어린 계집종이 자기를 집어삼킬 거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야 우리가 무슨 사명이냐 지금 유대 관원들의 기세도 등등하고 이 와중에 야 난 그냥 내 익숙한 거 헐란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식으로 나는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나 잡으련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의 창문의 틀을 바꾸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새로운 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보면 심리학 서적도 있을 겁니다. 몇 권 읽어보게 됐죠, 그죠? 읽을 때만 감동이 오지. 이렇게 하자. 이제 긍정적 마인드구나. 그래, 긍정적 사고방식 좋지. 그래, 이거야. 막상 현실이 닥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약하다. 인간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문은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새로운 새로운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임할 때까지. 할렐루야. 그러면 시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은 도망다니지 않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은 권능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그들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이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니까 그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새로워진 거예요. 누구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전과 이후의 제 아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이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자신들을 위협하던 유대 권력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을 삼킬 거인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잃어버린 불쌍한 영혼들로만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생사를 결정짓는 것은,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에요. 나의 마음의 창이에요. 그 프레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마음의 창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러한 믿음의 프레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새로워져요. 주변도 알아봅니다. 나 자신도 알 수 있습니다. 시각이 긍정적이 됩니다. 밝은 생각이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마쓰시다 히데요시라고 하는 이 마쓰시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거의 무학자예요. 학벌도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은 자신의 그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성공의 비결, 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나 어릴 때부터 나는 15살만 살다 죽어도 고맙습니다 할 정도였다. 15살 사니까 20살까지만 살면 나는 원이 없습니다. 20살 되니까 30만 살아도 원이 없습니다. 허다 장수만 사셨어요. 사람이 바라보는 틀이, 여러분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거기 나를 삼킬 거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걸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연단받고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아멘입니까? 한 해도 배움의 기회가 되고,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모든 상황 속에서 일단 부정적인 언어는 사라지고 긍정의 언어를 하게 됨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요즘 국민일보에 연재하는 그 간증 연재가 있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어릴 때 기관지 확장 무슨 병이 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호흡하는 거 곤란한 사람이다. 평생 약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 병으로 관리 잘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 내리고는 하여튼 약봉지 이렇게 그냥 싸주더래요. 젊은 나이에 그 약봉지 들고 집에 가는데 기가 막히더라는 겁니다. 당연히 호흡이 곤란하니까 뭐 호흡 심하게 하는 운동 같은 건 아예 할 생각도 말아라. 집에 가다가 문득 생각, 그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인생의 생산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께 맡기자. 약에 의존하지 말고. 그래서 그 길로 약봉지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러고는 무조건 밖에 나서 뛰기 시작했대. 그래, 뛰다 죽자. 뛰면 죽는다고 의사는 얘기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것이고. 그래 뛰다가 그분은 마라톤 대회에 나가면 1등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지금도 연재 중인데 나중에 다 끝나면 결과를 얘기해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각자의 삶에서 내가 직면할 문제,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들어가야만 되는 가나안과 같은 도전의 땅이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지? 내가 왜 이렇게 불면의 잠에 시달리고 있지? 왜 내가 자꾸 죽음을 더 생각하지?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평안도 주께 있습니다. 승리도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주님, 내 생명 주께 있사오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죽고 날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주님의 하실 일의 결과를 보는 눈을 열어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